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십자가 끈줄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께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래되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18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927면입니다. 자, 잠언 16장 18절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만한 마음을 버립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하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라는 거 하늘이고 창공을 뜻합니다.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물과 물이 나눴죠. 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요. 또 9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묻히 땅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났고 묻을 땅이라고 칭하셨습니다. 11절에 창세기 1장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과목을 내라. 그러니까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광명이 있어 달과 별이 있어 주야를 밤과 낮을 나뉘게 하라. 그리고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라는 건 계절을 뜻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뜻해요. 이때서부터 이제 절기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자, 시간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고 육축과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그대로 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서 모든 창공의 새가 나르고 바다에 어족이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됐어요. 자, 6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짐승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자,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태까지 가라사대 하셔서 하늘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생물이 생기고 어적이 생기고 수목이 생기고 채소가 생겼는데 사람을 지으심에 있어서는 갑자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어느 살아있는 짐승에게도 생기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려서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게 아니에요. 꼭 사람만 지으실 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했고 이 말씀만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바다의 생물, 육축, 식물을 모든 것을 가라사대로 지으셨는데 사람만큼은 가라사대가 아닌 인간이 생겨나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흙을 취하셔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흙이란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요 가장 값어치 없는 게 흙이에요. 가장 흔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늘 잊지 말라는 뜻에서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은근히 내가 누군데, 내가 이걸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누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자부심과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잘하고 저것을 잘하고 내가 저 사람보단 내가 낫고 이 사람보단 내가 낫고 이런 것이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요 박사예요. 내가 학사고요. 내가요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 줄 아세요?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실 거예요. 너는 흙이다. 이 말씀은요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교만치 말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너는 필경 흙에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 왜 그러셨을까요? 왜? 불순종으로 그런 거예요. 불순종을 하게 되면요 인간이 아니고요 흙인 거예요.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허리를 굽히셔서 그만큼 존귀케 하신 것은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을 때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연인은요, 그냥 덩인 거예요. 자, 사람이 창조될 당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혹자는 내 자신이 너무 무가치한 거 아니야? 나는 존재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연 만물, 어떤 해보다 달보다, 어떤 별보다 육축보다, 어떤 큰 산보다 귀하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과 땅이 생겼겠지만은, 사람은 친히 하나님께서 몸을 굽혀서 인간의 형태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숨을 쉬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그 당시에 얻게 된 거예요. 그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도 또한 지혜를 갖게 되었고, 정말 귀하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해나 달이나 별보다 훨씬 귀하게 지음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희한한 일이 있어요. 저것들보다 해나 달과 별이나 땅보다 바위보다 이상한 괴상한 그 나무보다 더 귀하게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된 인간이 사람보다 못하게 지음받은 해와 달과 별에 절을 한다는 것이, 이상한 나무에 괴상한 괴목에 괴상한 돌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붙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보다 못한 것들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된 사람이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할 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코에 직접 불어넣으신 생기는 끊어질 것이며, 우리가 불순종하면 끊어질 것이고 다시 흙덩이로 돌아갈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잘것없고 값어치 없는 흙으로 전락을 하느냐, 다시 처음으로 우리가 보잘것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영이 사느냐는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엎드려 교만치 않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다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서 자신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같이 있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단한 돌도 아니고, 그렇죠? 아주 이상한 나무도 아니고 귀한 금도 아니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요,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서 겸손하라는 소리예요. 네가 뭔데? 네가 흙인데 어디 하나님 앞에 기어올라? 어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어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둑질해? 만약에 우리를 바위로 지으셨다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능히 그럴 거예요. 인간들은요. 내가 얼마나 단단한데, 내가 얼마나 큰데, 이랬을 거예요. 만약에 금으로 지음 받았다면 내가 얼마나 귀한 줄이나 아세요? 이랬을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보잘것없는 흙덩이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교만을 버려야 될 거예요. 욥기 10장 이하에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욥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지으시더니 아주 흙이 마르면 뭐가 돼요? 티끌로 이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너무도 몸이 괴로우니까. 그런데 7절에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뭘까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지 않았는데 보잘것없는 흙덩이에 티끌로 돌려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잘 들어주세요. 사람이 악하면은 티끌로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악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비록 욥은 악하지 않았지만은, 악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티끌로 보내세요? 이 얘기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또 위로할 거예요. 나는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나 죽으면 그냥 흙으로 가겠네. 티끌로 가겠네.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티끌이 문제가 아니고 티끌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티끌로 뭐 누구나 돌아가겠지만 티끌 다음이 문제예요. 보십시오.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이라는 건 마법사, 요술쟁이, 그리고 박수무당을 뜻해요.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사람이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지옥불이죠. 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라나타가 아니고 좀 이따 오세요. 내가 오늘 비싼 텔레비 샀거든요. 1,000만 원짜리 냉장고 샀거든요. 이거 대단해 이거. 이거 쓰고 가야 돼.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돈 있으면요, 살만한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좀 이따 오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안일한 게 무슨 그렇게 큰 죄냐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안일과 평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안일과 평안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자, 안일과 두려움을 안일과 평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진다 그랬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끝이면 좋겠는데, 두려움에는 뭐가 임하느냐? 저주가 임한다. 안위를 사랑하면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요. 교만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세상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양심도, 인간의 신의도, 인간의 의리도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인들을 안 버리겠어요? 안일과 부귀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안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는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해, 네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내가 지은 것들을 더 사랑해. 이러다 보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둘째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내가 주일도 지켰고, 마음이 떠났는데요. 자, 흉악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더러운 욕심과 탐욕과 물욕과 권세욕과 정욕의 몸과 마음을 굴리면서 진흙 속에서, 오물단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흉악한 자라고 해요. 살인자들이라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을 증오해요. 그리고 그들의 영을 훔치고요,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살인자들이에요. 행음자들이란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너그러울지 몰라요. 요즘 애 넣는 사람들이 어딨어,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는 직함을 안고 있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왜? 어떤 사람이 그런 모르면 몰랐으려니와 어떤 이 남자도 좋다, 저 남자도 좋다, 저 여자도 좋다, 저 여자도 좋다 하는 남자와 여자를 누가 신부로 맡을 것입니까? 하물며 이 땅에선 속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그런 사람을 결코 신부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우상 숭배자들 역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왜 우상을 숭배하면 지옥에 떨어질까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 숭배자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요, 우상의 본질과 관계가 있어요. 우상의 본질이 뭐라고요? 거짓이잖아요. 거짓이 있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들이겠어요? 그것을 숭배한 자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을 할까요? 돌이 나는 신이다, 내 앞에 와서 물건 놓고 절해라. 괴목이 나는 기괴한 괴목이다, 너 이런 괴목 봤어? 내 앞에 와서 절해라. 이 그릇된 또한 교리를 펼치면서 나는 사람이 앉아갖고 나는 신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거짓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거짓과 함께 타고 죽을 것이에요. 보세요. 왜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가요 영혼이 진멸되는지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면 그 돌에 숭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돌이 지진이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깔아 죽이겠죠.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 그 돌이 짜게져서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죽겠죠. 그런데요, 이 우상들의 마귀들의 본질이 뭐예요? 물귀신이에요. 혼자 안 가요. 혼자 안 가요. 야, 너 그동안 지도 죽으면서 자기도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야, 너 네 육신 내가 가져갈 거야. 그런데 너 영도 내가 가져갈 거야. 왜냐하면 네가 그동안 네 영으로 나를 엄청 섬겼잖아. 그러니까 네 영도 내 거야.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에 귀속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든 어떤 여자를 사랑하든 그에게 귀속되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너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죽을 때는요, 같이 죽어요. 육신도 물론 가져가지만요, 너 그동안 내게 바친 영 내 거야. 그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또 이것들에게는요,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세운 대로 그냥 서 있어야 돼요. 가서 뺨을 때리든 뭘 하든. 사람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아유 이거 불에 탈까봐 겁나네. 그리고 뽁뽁이로 왕창 싸요. 그러고 나서 옮겨요. 사람 할 거 다 해요. 사람은요, 화장실 갈 거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국 먹을 거 다 먹고 김치 먹을 거 다 먹어요. 그래놓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것도 바로 거짓.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 거짓인 거예요. 바로 능력이 없는 것들이 능력이 있다고 기만과 우롱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비랑 똑같아요. 참 신기하죠. 그 주인을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님 닮기 원해서 예수님 닮으면 성실하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남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아니에요. 왜? 처음서부터가 거짓이니까. 거짓의 압이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불성실하고요, 불건전하고요, 약속을요 떡 먹듯이 버려요. 떡 먹듯이. 엊그제는 14만 4천인데 오늘은 아니야. 자, 그것은요, 사단은 원래 그래요. 사단의 탓이 아니고요, 사단을 믿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거짓된 것을 믿으면요, 거짓된 것에 마음을 주게 되고, 거짓된 것에 마음을 주게 되다 보면 거짓된 것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와요? 교만에서 와요.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데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이 왜 취직이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높아지자? 이런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낮춰도 감사, 올려도 감사, 밟아 죽여도 감사, 아멘 아멘 한다 그러면 이렇게 우상에 꼬임에 넘어갈 일은 없어요. 거짓된 것을 숭상할 이유도 없어요. 불성실하고 거짓의 영이 가득하고 기만하고 사람들을 우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하지 않겠어요? 미워하시니까 어떻게 내 저주가 내려가겠죠. 성도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얻고 구속함 받고 그날까지 인쳐주심을 지키고 진실한 신앙과 믿음 그리고 거룩한 생활로 가는 게 천국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라야 하늘의 기업을 상속케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금방 말아먹을 자에게 기업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금방 거짓되이 우상에 갖다 홀랑 갖다 바칠 사람에게 어떻게 사람을 주시겠냐고. 우리는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시편 119편 156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시오니 주는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해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고 안일 가운데 거해도 세상의 복과 평안함을 추구하더라도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비록 흉악하고 살인자지만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지만 나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동안에 예배드린 것도 있고 천국에 보낼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이미 사람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생각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면 사람으로서 불쌍히 여겨서 건져줄 판에 사람이 불에 타면 불쌍히 여겨서 사람이 사람을 건져줄 판에 어떻게 긍휼이 풍성하시다며 어떻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다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느냐? 어떻게 지옥불에 떨어뜨리시느냐? 어떻게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는 것을 보고 계시느냐?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전해드렸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벌을 받을 자는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항덩이 흙처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흙이 지옥불에서 1000년을 타든 10,000년을 타든 그 흙이 티끌이 되어서 1000억만 년을 타든 하나님은 연민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긍휼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자비를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흙덩이가 타는데 어떤 사람이 자비를 가지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비를 가지겠습니까? 아직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다만 흙덩이로 비록 지음을 받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코에 양자의 숨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흙덩이로 남아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티끌의 길과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우리 앞에 선택권이 놓여 있어요. 이것은 곧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 이하에서 바벨론 군대의 침공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의 길로 가리라. 두 가지 길을 유다 백성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생명의 길이란 뭘까요? 생명의 길이란요 자신을 버려야 돼요. 자신의 교만, 자신의 자아, 자신의 거만, 자신의 자랑 버려야 돼요. 이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교만하지 말라 무시, 사랑해라 무시, 선행을 해라 무시, 죄악을 버리라 무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사망의 길이에요. 복과 사망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이 선택권도 또한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고 피조물이며, 피조물은 당연히 지극히 당연히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만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를 파멸의 원인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선봉일까? 자, 창조된 자가 창조한 분 위에, 머리 위에 오르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렁이가 내 머리에 올라가면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떼어내서 그냥 놔둡니까? 떼어내기만 합니까? 아니요. 땅에다 놓고 밟아요. 나한테 기어 오르려고 하면요, 더러운 것이. 그리고 다시 오르지 못하도록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패망이 되는 거고 당연히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고요, 멸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티끌을 하나님 머리에다 갖다 다르려고 한다 그러면은, 인간 같아도요, 티끌 떼가지고요 구겨요. 발로 밟아서 버려요. 이처럼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요,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됐어, 일어나. 그리고 높이 드세요. 아이고 착하다 내 새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존귀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쳐다보니까 존귀하잖아요. 존귀라는 건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러지면 올리실 것이고, 올라가면 내려서 구겨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가 그를 탓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머리에 오르는 지렁이를 밟으시고 검부를 구겨버리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지존무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천하에 영원히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혹 기어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홀로 하나이신 그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에게 어떻게 감히 진흙다리가 올라가 앉겠어요? 그러니까 던지죠. 시편 102편 26절 이하에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원히 사시겠고 주는 여상하시고 똑같고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런 분에게 유한한 인간이 올라가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지존무상하시고 여상하신 분은 하나님 신분이고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분이 뭘 것 같아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욥기 25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박지 못하거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래요. 지렁이, 구더기, 벌레. 시편 22편 6절에서 다윗 아흔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지존무상하신 분과 우리의 신분의 차이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예요? 안개. 영원히 계신 분과 무궁히 사시는 분과 안개하고 비교가 돼요. 지렁이, 벌레, 구더기 인생, 안개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루살이가 우리에게 달려드는 거나 같죠.
사람에게 벌레가 붙어도 죽을 판에 하나님께 교만하면 패망하고 멸망하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잡아 내치시니 패망되고 또한 던지시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혐오스러운 것이 있어요. 바로 교만이에요. 눈을 지그시 내려 깔고 사람을 보면서 야, 너 이런 거 안 가졌지? 야,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하지? 아이야,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지? 아우, 나는 이쁘고 너는 못생겼지? 아우, 세상에서도 혐오스러운 것이 교만이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혐오스러운 게, 이건 뭐 어떻게 뱉지도 못하고 혐오스러운 게 교만이에요.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교만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작고 보이지 않고 미미할 지경에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춰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멀리서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날에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 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우리 돼서 나온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수많은 세월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품으셨다가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창세전에 미리 예배하셨고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이 뭐 있어요? 뭐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천국을 뭐 내 발로 계단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내가 거기에서 아유 내가 2025년에 태어나야지 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도 혐오를 일으키겠거늘,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끝이 영영한 비참함만 남을 뿐인 거예요. 에스더 5장 이하에서 하만이 유대인을 증오하는 아말렉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모르드게가 한낱 성 앞에 문지기였어요. 모르드게가. 그런데 그 문지기가 자기가 총리 대신인데 이러고 가는데 엎드려 절을 안 하네, 인사를 안 하네. 그러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나갖고 요 모르드게를 죽일 궁리를 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악하면 이래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고 아주 모르드게와 그들의 유대민족 전부를 학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권세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미운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들의 백성을 모두 죽이고자 계획을 해갖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어요. 50규빗이라는 거는요, 1규빗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럼 50규빗이면 20m 넘어. 그 나무를 띠 갖다 세워놨어요. 요거 이제 저 모르드게 죽여야지. 그리고 갖다 세워놨어. 그런데 그 교만을 넘어뜨려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왕비를 범하는 것으로 보여서 왕에게 진노를 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자기가 달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만이 달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까지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까지, 아들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야말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된 거예요. 자기 혼자만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신만 패망하면 그게 무슨 패망이에요? 하나님의 멸망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패망했다,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때리면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때리면 뺨때기 하나예요. 하나님이 때리면 완전히 밟아요. 완전히 밟는다는 건 진짜 패망의 패망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만 하나가 패망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정 모두가, 그들의 집안 모두가, 그들의 가문 모두가, 그들의 아들들 모두가 죽었다는 거예요. 패망은 이 정도 돼야 패망인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라는 건 마른 밑둥 같은 거예요.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만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를 않아요. 아무리 유명한 권세자라도요, 교만은 살아있어서 교만한 사람을 잡아요. 자신의 교만 중에 자신이 패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나니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요, 지 아무리 존귀하고 지 아무리 왕이어도 소용없어요. 패대기를 쳐버려요. 뿌리까지 잘라버려요.
하나님의 저주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고쳐주시고요. 저기도 고쳐주시고요. 내일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복을 얻기를 날마다 구하잖아요. 시시각각.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온갖 좋은 것이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질병도 있을 것이고 가난도 있을 것이고 형통도 있을 것이고 내 자녀의 형통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노연함의 이 복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해결받고 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물질도 있어야겠고. 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요. 우리가 복을 얻고 싶어 한다면요, 복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뭘까요? 바로 저주예요. 너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런데 무슨 복을 주시겠냐고. 복을 얻기를 구하지 마시고 복을 얻기를 구하기 전에 저주의 요소를 없애세요. 그러면 복은 와요. 저절로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잔뜩 저주받을 요소를 마음에 갖고 육신에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 그래요.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못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저주받을 요소 때문에 못 주시는 거라고. 복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그 복은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2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다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받은 복도 저주한다고 했어요. 왜? 그것으로 내 자랑을 삼고 그것으로 내 교만을 삼고 그것으로 내 거만을 삼고 하만처럼 이러면은요, 받은 복에도 저주를 내려요. 없는 이만 못한 복이 된다고요. 복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주를 받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이처럼 받은 복이 저주가 돼요. 시편 119편 21절에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33절에서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저주의 요소를 없애면 당연히 복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왜? 의인이 되니까. 우리 속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복을 받지 못할 요소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실 것이요, 복은 고사하고 꾸짖음과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복을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참 쉬워요. 저주의 요소를 없애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세요. 교만 버리세요. 거만 버리세요. 그거 들고 있어봐야 강아지가 좋아하는 뼈다구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 왜? 나를 잡으니까. 잠언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짓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악하고 불순종한 입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악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냐. 그러니 이 시간 복을 달라고 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서 교만과 악한 잡초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은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해도요 지절로 와요. 지절로요. 왜? 깨끗하니까. 옥토에는요 씨를 뿌려 주실 것이고요, 그 씨는요 자라서 열매가 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처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는요, 악을 미워해서 버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악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과 어둠이 같이 해요?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증명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복을 얻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증거가 있고 증명이 되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며 온갖 교만과 오만과 거만과 자랑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 어떻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겠냐고요. 잠언 19장 3절에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다 복을 얻는 줄 알아요. 그래서 왔다가 복을 얻지 못하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집을 달래는데 안 주시고 병을 고쳐달라는데 안 주시고 돈을 달래는데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고 떠나가요. 교회는요 복을 쌓아놓고 성도가 하나가 오면 어디 아프세요? 감기 걸리셨어요? 아이고 감기약 받으세요. 돈이 없으세요? 아이고 돈 받으세요. 하고 복을 쌓아놓고 그걸 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질이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자체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 했는데 복을 안 주니까 교회가 복이 없다? 이렇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길은요 우리가 곧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을 달라고 하시면 어째서 안 주시겠어요? 귀를 지으신 자가 어떻게 안 들어요? 입을 지으신 자가 어떻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그 모습 그대로 조금 더 거듭날 생각하지 않고 와서 더러운 손으로 피가 절절 묻은 손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을 질투하는 손으로 살인하는 손으로 와서 복을 달라고 하니 그 손에다 밥을 떠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랴. 하나님이 자기 사정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때로 원망해요.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않겠어요?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더 밝히고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은과 금을 지으신 분이 그 손에 다 있는데 은과 금을 이 땅에 은과 금 100개나 더 이 땅 생겨서 해줄 수 있어요. 그 손에 어찌 복이 없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 자신이 이전에 냄새나는 그 곰팡이 쓴 밥그릇을 자꾸 들어올고 오니 안 주시는 거예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에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친다고요? 돈을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바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바치세요. 그것이 산 제물인 거예요. 죽은 제물을 자꾸 갖고 와서 갖다가 제단에다가 그 깨끗한 제단에다 갖다 놓고 교회의 제단에 갖다 놓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산제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깨끗한 마음을 원하는 것이에요. 어린애 같은 심정을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단은요 교회는 곧 제단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꼭 교회만 가야 교회 가야만 천국 가냐? 내가 산속에 앉아서도 돌덩이에다 절을 해도 내가 내 마음만 깨끗하고 바르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교회에 와야만 천국 가는지 아세요? 세상에 모든 신은 헛것이고요. 세상에 온 인류의 구원자는 딱 구세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어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자가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올 인류의 구세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교회에 와야 천국에 가느냐 물어보신다면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우리 구세주를 가르치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돌과 흙을 가르치잖아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교회에 와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믿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구원자가 아니니까. 성철이란 분이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거 왜 그래요? 구원자가 없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는 교회에 있잖아요. 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니까.
구원자만 가르치니까 만약에 이걸 듣지 못한다면 지 혼자 깨끗하다면 내 백성이 무지에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이라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재단에 깨끗한 영광을 드리면 반드시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러운 영을 드린다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가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을 내리사 파멸시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순종이고요. 하라는 건 하는 게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하에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저는 내게 상관할 바가 없나니 참 알기 기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자,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건 마귀를 뜻해요.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맡기신 사역, 즉 십자가 사역을 순종함으로 마귀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나하고 상관이 세상 임금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와 내가 상관이 있게 돼요. 마귀는 뭐예요? 저주잖아요.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기 시기 전에 마귀가 공중에서 먼저 저주를 내려요. 우리가 악을 저지르면요 마귀와 관계하는 자가 돼요. 우리의 관계가 마귀와 형성이 되면요 하나님은 어떤 복도 내리지 않아요. 더러운 곳에는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마귀의 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뭐예요? 바로 마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귀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귀 하니까 우습게 여기지만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교만으로 쫓겨난 마귀는요. 교만한 사람을 사로잡고요. 그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분풀이를 해요. 왜? 자기가 하늘에 있다가 쫓겨났거든. 타락해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공중에서 그나마 또 권세까지 잡았네. 빌빌거리면 괜찮은데 권세를 잡았으니까 얘네들은요 교만한 자를 자기네가 마음대로 해코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를 마음대로 해코지할 수 있는 권세 잡은 자예요. 아멘.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치시기 전에 먼저 공중에서 아이고 요거 내 거네 이리 와봐봐. 이리저리 흔들리고 혼란케 하고 복이 여기서 내려오네. 일로 와. 여기서 오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으셔도 안 돼요.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인 거예요. 사단의 권세로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혼란 가운데 환란을 주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예요. 사로잡고 옥에 놓고 새끼 밥 주는 여기 그 징역살이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놀리기 좋아하고요. 얘네들은요 잡들이 하기 좋아해요. 얘들은 찌르기 좋아하고요. 산 넘어 산이 되게 하고요. 강 넘어 강이 되게 하고요. 아픈데 덮쳐요. 그 중에 무슨 형통할 새가 어디 있고 그 중에 복받을 새가 어디 있겠어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흙에서 지음받은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럼에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사 존귀케 하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깨끗한 영과 육의 산제사를 주께 드리고 복을 얻으시는 온 세계 교회와 그들의 교인들과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자 앞에 모두 다시 이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한다. 주의 제자의 상대사들을 위해 주의 마음을 주자 하여 주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일수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제자의 상대사들을 위해 주의 마음을 주자 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네. 주의 제자 앞에 모두 다시 그래 주와 온전히 사귀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려 현명하랴. 주의 제자의 상대사들을 위해 주의 마음을 주자 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네. 아멘.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으로 섬기고 주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로 이 시간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